찬양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운 날에도 시원한 은총 가득하세요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운 날에도 시원한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단총회가 제정한 북한 선교주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6월 6일 현충일, 25일 한국전쟁 기념일에서 느낄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은 나라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이죠. 보훈은 공로에 대해 보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아서 보답하는 길이 있다면 아마도 나라의 평화와 통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남북한 평화 통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하여 북한 선교주의를 제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인민군이 38선을 넘어 남침을 감행할 때, 그때가 바로 지금과 비슷하게 브라질 월드컵이 열려 개막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멕시코가 브라질에게 막 골을 내주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6.25 기념주간에 월드컵 축구에 또 한반도 평화체제 분위기가 겹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6.25 한국전쟁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씩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남침을 감행했는데요. 당시 소련의 스탈린은 전쟁 개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힘을 많이 소진한 상태였고 경제적 여건이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 전쟁에 참여한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과 남로당 박헌영은 신속하게,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남한을 점령할 수 있다고 47회나 47번이나 줄기차게 소련을 졸라댔다고 합니다. 소련은 자국의 군대는 보낼 수 없고 중국의 군대를 보내는 조건으로 남침을 허락하였고, 이 제안에 대해 중국의 마오쩌둥이 동의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이끌고 있던 마오쩌둥은 장제스죠. 그러니까 장제스의 국민당과 내전을 치르면서 국민당을 대만으로 내어 쫓았는데 늘 뒤가 꺼림칙하여 1950년 8월에 대만을 대대적으로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 전쟁에 가달라는 소련의 부탁을 받고 대만 점령을 포기하고 군대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한국 전쟁에 투입된 중국군은 국공내전 때 사로잡은 국민당의 포로들과 조선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엔군으로 참전한 16개 국가의 경우도 자국의 이익을 따라 움직인 것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형제의 나라로 알고 있는 터키는 중립국임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무기 거래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미국, 영국에게 잘 보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터키는 한국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는 것으로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도 중립국이지만은 태평양 전쟁 때 남아시아를 점령했던 일본군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 영국 및 미국의 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에 열심히 임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각 나라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전쟁을 국제정치와 전략 차원에서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련의 경우 한국전쟁을 계기로 냉전체제의 두 강대국이라는 위치를 잃게 됩니다. 경제가 무너지면서 더 이상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북한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핵폭탄 가지고 잠깐은 겁주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막상 전쟁이 터지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과 분쟁은 폭발적이고 순식간이지만 평화 협상은 길고 지루한 과정을 포함합니다. 전쟁은 경제처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윈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교회가 방향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한국 교회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반공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적대적 관계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냉전의 시대, 불신과 적대의 시대를 지나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가는데 교회가 값진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아름다운 꿈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뭇 나라와 뭇 백성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하던 군인이 총칼을 집어던지고 부둥켜 안은 채 평화의 노래를 부릅니다. 대포를 용광로에 녹여 농기구를 만들고 사람 죽이는 전쟁을 연습하는 대신에 모든 민족이 모여 함께 부를 평화의 노래를 연습하는 이 아름다운 세계가 바로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꿈이 있는 것이죠. 본문은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모여 이룰 평화의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구체적 죄악들을 지적하고 열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메시아의 왕국, 평화의 나라를 제시합니다. 세계 만민이 오직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흠모하여 성전에 모일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열방과 뭇 백성이 완전한 평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표가 세상을 멸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각 나라가 회개하여 구원을 얻고 함께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은 그 목표가 벌하고 멸망케 하고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심판의 대목이 나오는 그 부분은 목표가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겠다고 하는 게 목표예요. 그들을 멸망시키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방이 함께 손에 손 잡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에게 꿈꾸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소망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각오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동명교회가 이 역사적 사명에 동참할 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의 교회가 한자리에 만난 것은 전두환 정권 하에서였습니다. 전두환 정권에게 있어 한국 기독교계는 눈의 가시와 같았는데요. 당시 교계는 통일 문제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34년 전인 1984년 10월 일본의 도잔소에서 시츠오카현에 있는 일본의 도잔소에서 협의회를 열고 한국교회는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대표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때 북한 대표들이 참석은 하지 않았는데요. 서신만 보내왔습니다. 그게 처음 시도였습니다. 이 협의회의 노력으로 2년 후 1986년입니다. 스위스 근리온에서 처음으로 남북 대표들이 만났고 성찬식까지 나눴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이 그러면 제대로 된 신앙인이냐 하는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아직. 그러나 전쟁으로 갈라진 남북의 기독교인이 성찬식을 함께 했다는 이 사실은 전 세계에 타전되었고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30여 년 한국 기독교는 분단된 남과 북의 교회가 대화의 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세계 교회와 협력하며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올해 2018년 들어서 단절됐던 남북 간의 소통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절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남북 사이에 대화가 재개됐다는 사실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영국 주재 공사로 있었던 태영호 공사가 2년 전에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일로 인해서 더욱 더 분명해졌고 우리에게 상당한 것을 시사해 주었는데요. 그분의 간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못 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1970년대 말까지는 북한이 조금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와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남한이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면서 격차가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북한에서는 남한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통일운동을 진행하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당시 김일성은 남한의 교회와 그 목사들을 좀 이용하고 싶었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공식적으로 북한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하 교회는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여주기식 가짜 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봉수교회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평양에서 가장 출신 성분이 좋은 공산주의로 무장된 간부 부인 중에서 200명을 성도로 임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배가 아파서 못 온다, 지루해서 못 온다 하면서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출석부였습니다.
출석하지 아니하면 당과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자아 비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약 2년이 흘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서 출석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도 교회 나오기 싫어하던 특혜받은 간부 부인들이 예배 2시간 전에 미리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배 때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태용호 씨는 겁이 났습니다. 혹시 진짜로 예수 믿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한 명을 붙잡아 강도 높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정말로 예수 믿느냐? 바른 대로 말해라. 그랬더니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당과 수령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일날 10시가 되면 교회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봉숙교회는 좀 외진 곳에 언덕 위에 있는데요.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가 교회 주변을 서성이면서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천천히 걷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500명까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2시가 지나면 희한하게 한 사람도 없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태용호 씨는 그 중에 한 사람을 붙잡아 또 조사했습니다. 당신 정말로 예수를 믿는가? 그랬더니 한 여성도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지 못하더라도, 찬송은 못 부르더라도, 설교를 못 듣더라도 내가 교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40년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태용호 씨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대한민국의 품으로 귀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여 지금은 우리 한국 땅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태영호 공사의 얘기를 통해 우리는 비록 보여주기식 가짜 교회라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그 교회를 바라보고 한없이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찬송을 못 부르고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목사님의 설교를 못 듣더라도 교회의 주변을 서성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올해 2018년 북한과 미국이 싱가포르 선언을 발표하기까지 진행된 일련의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남침하고 순식간에 남부지방까지 점령할 수 있으리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남한 곳곳에서 한 사람이, 때로는 몇몇 사람이 육탄으로 탱크를 저지했던 애국자들의 목숨을 건 사수로 말미암아 전쟁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전쟁이 장기화되었습니다.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16개국 모두가 자국의 이익과 여러 변수로 인해 참여했지만 이것이 전쟁의 진행 상황을 예단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한국 기독교가 북한에서 왕성하고 활발하여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였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전쟁을 계기로 북한의 교역자와 성도들이 남한으로 월남하거나 피난하였습니다. 이들은 남한에서 이산가족의 한을 누르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사적으로 이들의 역할은 좀 더 다른 데서 빛나고 있습니다. 월남한 성도들이 남한사의 교회 부흥에 기관차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남한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기까지는 북한 출신의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수고가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의 역사책을 몇 권 썼는데요. 쓰는 데마다 한결같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초기의 교회를 일구었던 사람들의 출신이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평양 이런 데였습니다. 선천. 한국교회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 1980년대에 부흥하던 기간에 그야말로 빈터 어디가 있으면 아니면 어느 교회, 어느 건물 2층에 교회 간판만 걸면 교회가 성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남한교회 부흥의 가장 큰 자원은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이것은 통계로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북한의 봉숙교회와 몇 교회가 당이 조종하는 곳이냐 아니냐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물자를 제공하였고 교회 건축을 도와주었고 국수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북한 교회가 요구한 것을 한국 교회는 성실하게 제공해 왔습니다. 몰라서 제공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 교회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드려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한반도는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구촌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북한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명교회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본문에서 선지자는 세계 만민을 한 산, 곧 하나님의 전이 있는 산으로 초청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있는 산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동명교회를 비롯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3절에서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길을 따르자. 이렇게 말입니다. 선지자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선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를 견인해 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남과 북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그 길을 누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동명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도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는 그러면 이 역사적인 전환기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일하심을 고백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셔서 그것을 정돈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그곳을 정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다음으로 한반도의 위기 상황 속에서 평화만이 모두의 살기름을 주장하고 평화 교육의 체계적인 정립을 위해 교회가 눈을 뜨고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교회의 교제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마음 뜨거운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가 분명히 남과 북을 우리가 공평하게 놓고 봤을 때 어느 점에 있어서는 이쪽이 잘했고 어느 점에 있어서는 이쪽이 잘했고 어느 점에 있어서는 이쪽이 못했고 어느 점에 있어서는 이쪽이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피해자로서 먼저 용서하고 또 가해자로서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한 교회의 공식 기구인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도와주고 대화해야 합니다. 저기는 어용이야 하면서 대화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대화합니까? 마지막으로 교파나 자기 교단만을 경쟁적으로 확장하는 정복식 선교를 반성하고 개교의 즉흥적이고 과시적인 접근보다는 남한 교회들이 연합하여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북한의 특정 지역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북한 쪽에 순천이 있거든요. 잘 아시죠? 북한에 순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 지역 교회가 연합해서 북한의 순천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헌신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동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적인 요청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